오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7월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함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것은 열매가 가득 맺히길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농부가 나무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뭐 가지를 많이 맺히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를 많이 맺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농부가 기대하면서 이 나무를 심고 또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매는 분명히 이 가지 끝에 맺지만 가지가 붙어있는 그 나무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간신히 이렇게 대롱대롱 붙어 있으면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죠. 그 나무로부터 많은 양분과 물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풍성하지도 못하고 또 빈약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있을 때, 더 깊게 친밀하게 함께 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사역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열매지만 정반대로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 나무에 잘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과 비슷한 이 비유가 있는데요.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이 열매를 기다리면서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화과는 이 포도나무보다 이 땅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그 면적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 다른 농작물에, 다른 나무에, 포도나무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왜 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열매. 그 열매를 바라면서, 그 열매가 맺히길 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가꿨어요. 물도 주고 인내하면서 한 가지 열매를 맺히길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지기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지기, 과원지기는요 주인에게 기회를 더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한 가지는 나무 주변을 두루 파겠다. 그러니까 뿌리 주변을 더 깊게 하게끔 깊게 판다는 것이고요. 또 거름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해결 방안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뿌리, 이 과원지기에 관심 갖는 것은 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뿌리를 더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깊게 맺힐 수 있도록, 또 양분을 주어서 뿌리가 잘 이렇게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이 나무가 중요하고 또 그 나무에서 이 뿌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얼마큼 땅에 충만하게 잘 박혀 있고 잘 뻗어 있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많은 양분과 자양분과 영양소와
또 이 물을 흡수할 때만이 이 무화과 열매는 잘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뿌리가 깊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맺혀야지 반드시 이 물들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맺힐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열매가 튼실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열매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사역의 열매는 사역의 현장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친밀한, 맺혀져 있는, 붙어 있는 그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지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 한국어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영어라든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포도나무다. 나는 그 참 포도나무다는 거. 이 정관사의 의미는 예수님은 내가 의지해야 할 수많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할 바로 그 단 하나의 나무, 단 하나의 나무가 바로 우리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위대해서요, 예수님이 전능해서요, 예수님이 지혜로워서요, 예수님이 도움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닌,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잃어버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온갖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매에 집중하면서 그 열매를 맺히게 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과 참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기쁨, 내게 필요한 영원한 즐거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소망 가운데, 왜 기쁨 가운데 끊어져 있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 때문이요?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겨진 이유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벗어나 있어서 주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절대 기쁨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뿌리를 오직 예수님께만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찬 소망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에게 우리는 달려갈 때, 그분과의 그런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참 소망이, 참 기쁨이,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는요, 절대 현장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 거기서 그 은밀한 장소, 그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겐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쾌락으로, 다른 것으로서 물질로서,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헤맵니다. 내가 헤맸는지도 몰라요.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참죠. 그럼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나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공허함,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저도 이제 차를 타면은 예전에는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저에게 또 은밀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차 타면서까지 뭐 찬양을 들어야 하면서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임재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영향이요. 예배하는데요, 눈물이 말랐어요. 주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니까요, 예배 가운데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말라버렸던 나의 영혼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차를 타면서도요, 찬양을 틉니다. 같이 그 시간에 예배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요, 그 시간을 찾으니까요, 다시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안이, 애인 내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다시 교제,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공허함,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지른 죄악이요, 우상 숭배죠. 근데요, 그 우상 숭배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거기서 온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죄악을 딱 두 가지 요약합니다. 첫째는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정물을 찾아 헤맨 것이죠. 그리고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는 것마다 죄악이었고 하나님 기쁨이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소망이신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참 기쁨과 보화와 즐거움과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way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오직 그분 안에 붙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7월 한 달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죠.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요, 그것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면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또 문제가 있고, 공허함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우리 주님께 갈 때,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그렇잖아요. 환경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의 가정을 볼 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사가 넘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월도요, 우리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가길 소망합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열매를 위한, 나의 사역을 위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수많은 나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참포나무신 그 포도나무시고 그 참포도나무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근데 이렇게 허전합니까? 왜 우리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그 골방 속에서 은밀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주님을 찾았던 아버지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아서 아버지 그런데 주시는 많은 하나님 자양분과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충성이 우리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환경을 초월한 아버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나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얼싸기도 나왔던 이유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족끼리 왔으면 또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우리 가족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만 모시는 귀한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의 칭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모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가정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부부관계에도 또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도 아버지 서로 이간질시키고 형제간에서도 하나님 외롭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든 가정을 깨려는 아버지 사단의 원수로부터 아버지 우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